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바나바라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고 또 바울이라는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던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저희들은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에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간섭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야고보는 순교해야 됐고 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야고보 그리고 구원을 받은 베드로를 향한 교회의 반응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인 환경만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순교를 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파괴될 수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히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교회가 어느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저희들은 간절히라는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가 일어나기까지 지금 현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은 11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내 생각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할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 내 생각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그들이 모두 잠잠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잠잠함이 모두 베드로에게 동의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또다시 이 일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클을 걸고 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11장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옳다 또는 내가 옳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다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박해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도인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도록, 유대 지역에 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또다시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게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그가 찾았던 곳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12장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교회가 있었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모였던 또 다른 지역의 또 다른 가정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이것만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의 이 사명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써 간절히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가족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성령 안의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십자가 보내 세상